21살의 청년의 이 고백이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그대로 오늘까지 제가 50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또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내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찬양은 내가 좀 바꿀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 두 곡은 늘 불렀어요. 이 두 곡을 부르면서 결의를 다짐하면서 내가 주의 종으로 살리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 십자가를 지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따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참 제자로서 나를 따르려면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 진짜 제자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고 진짜 제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온몸으로 이해가 됐어요.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오늘 현대인들이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진짜 제자다운 기백이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첫째는 예수님께 위탁된 삶입니다. 57절 5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 따라오르느냐?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 예수님은 머리에 둘 곳이 없다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르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출세지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기를 끌고 있고 병을 고치고 물고기 2마리 포도주 5개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 출세하겠다, 잘 살게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팔자 고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 정말 날 따르느냐? 따라오려거든 각오하고 따라와라.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 따라와 봐도 국물도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냐? 이 말은 출세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 집 팔고 땅 팔아 나를 따르는 말씀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기꺼이 주님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따르라는 거예요.
옛날 일제 강점 그때 우리 독립군이 되려면 세 가지 각오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얼어 죽을 각오하고, 굶을 죽을 각오하고 독립군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중국 만주 지역에 러시아 연해주에 그리고 한국에 숨어서 가슴 졸이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독립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의 값을 치르고라도 결단했던 겁니다. 오늘 이런 것이 잘 없어요. 신학교 제가 다닐 때 선배 목사님 통해서 주의 종이 되려면 세 가지 준비해야 된다. 설교 준비하고, 이사 준비하고, 죽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보리 서말만 주면 어디든지 간다 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죽이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을까요? 진짜 그 독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겁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장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 예수께 드리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성을 불러댄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계속해서 이 복음성을 불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송을 계속 불러댔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을 계속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셨어요.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셨어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늘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와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떡을 나누는 일에는 많은 군중이 따랐으나 그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일에는 심히 작은 무리가 있었다고. 그의 기적을 감탄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의 십자가의 겸손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나 이는 다만 주님의 위로를 받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자훈련 입학하고 사회훈련 입학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네프가 오늘날 십자가 없는 값싼 은혜를 너무 강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벌써 이것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또 목회자가 지금 잘 사니까 이 정신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참 제자는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각오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사역 훈련하는 겁니다. 아멘. 구색 맞추는 거 아닙니다. 대형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사행경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대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아타나시우스는 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안희수 선생은 주를 위해 순교하지 못한 것을 너무나 애석하게 여기면서 실격된 순교자라고 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8월 18일 날 1945년 8월 18일 예수 믿는 우리 주의 종들을 죽이겠다는 결정이 거의 다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일 앞당겨서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8.15 해방입니다. 안에서 사모님은 그것을 너무 애석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갇혀서 목회하시고 김동명 목사님 만나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죠. 오늘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위에 기쁨으로 포기하고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사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어요. 한국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박간준 장로님. 안희숙 선생님하고 일본 국회에 가서 일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성명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한 시를 지었죠. 동북의 김덕신 목사님이 즐겨 이거를 인용했습니다. 인생 유일사, 인생은 한 번 죽을 때가 있나니 하불사어사, 죽을 때 어찌 죽지 아니랴. 군독사어사, 그대 홀로 죽을 때 죽었으니 천추사불사, 천추에 죽어도 죽지 않았도다. 시래사불사, 죽을 때 죽지 않는다면 성락불여사, 살아도 죽으면 못하리라. 야소위아사, 예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아위야소사, 나 또한 예수 위하여 죽으리라. 이 제자의 삶이에요. 아멘.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가 내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선 손해가 결정된 사람입니다. 우리 59절 6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때 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는 날 전파하라. 이 두 번째 사람은 주저하고 지체하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착실하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입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장례식을 거행한 절차는 7일 동안 슬퍼하는 기간이 있고 1년 동안 애통하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다 지내고 예수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인간 편에 볼 때는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하고 죽은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는 거예요. 장례 치르는 것보다 예수 따라가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프리카의 어느 똑똑한 청년에게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까 와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신이 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다고. 나 아버지 몇 살이냐고. 40살이라고. 일찍 나오면 그래 되죠.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주의 일 좀 하러 하면 내가 지금 사업이 바쁘다고. 학생들은 줄 성수하라 하면 부모도 마찬가지죠. 고3이라고 시험 쳐놓고 교회 나오겠다고. 시험 주간 시험 끝내놓고 교회 나오겠다고. 아이 다 키워놔놓고 교회 봉사하겠다고.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심하게 아프면 직장 결근하고 병원에 갑니다. 가정을 두고 자녀를 두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는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불이 났을 경우에 몸만 빠져나옵니다. 왜? 재산보다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오늘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애누리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항상 예수 따르는 제자의 삶이 뒷전에 밀립니다. 내 개인의 취향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우선순위가 제대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유혹이 올 때, 압력이 올 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따라갑니다. 저도 나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수님 만나고 군에 갔을 때 선임하사한테 나는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 전입 가서 그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보다 더 한수 뜨는 사람이 명도교회 김상환 목사님. 자기는 사단장 당번인가 했는데 그거 하면 편안합니다. 군대 생활 서로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교회에 못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 포기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얻어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또 한 분 있어요.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그 간증 다 들었죠. 집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특수부대 들어갔는데요, 삽자루 가지고 맞았다. 야전삽 있어요. 사실 나중에 입이 찢어지도 교회 갔다. 그냥 도말하지 않고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다. 코로나 기간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20몇 번 고소당해도 우선순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랬죠. 예배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확실히 우선순위가 결정됐기 때문에. 사람은 적당히 봐주면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 3분의 2까지 우리 애들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때가 되면 양보하겠습니다. 지금은 훈련 기간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훈련 기간입니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결정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결정, 나는 이거 목숨 걸고 하겠다, 여러분 하셔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하면서 구호가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아멘. 우선순위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차선의 것은 항상 최선의 적이 됩니다. 긴급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북에서 장로님 한 분이 가족들 모두 연평도 앞에 섬으로 피난을 시키고 자신도 이제 막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산군이 아직 자기 집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남아있는 살림살이를 몇 개 꺼내서 가지고 돌아오려고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저기다 막 떠나려는 순간 뒤에서 총을 든 공산군들이 들어닥쳤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두고 얼마 되지 않은 살림살이에 생기려다가 영영이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야 되죠. 때로는 인간의 정도 초월해야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떠나려고 집을 다 끌어놓고 마지막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큰 절을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인사를 받지 않고 벽을 향하여 돌아 앉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선교사님은 어머니를 하나님께 부탁한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기에 내 딸이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알고나 보자 하고 교회 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어머니도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최고의 조력자가 되었어요. 기도의 협력자가 되었어요. 이게 제자의 정신이에요. 너무 시작이 보지 마세요. 그러면 얻어가는 게 없어요. 똑같이 제자 훈련하고 똑같이 사역 훈련하는데 열매가 적다면 속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넘버 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 집은 성전이요 그의 음식은 성만찬이며 그의 옷은 예복이며 매일매일의 날은 거룩하고 그 자신은 하나님에게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 나라 아닙니다. 이게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런 진짜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시한 거 아니에요. 예수 제자 훈련 시시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 걸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잘 안 돼요. 속상해요. 저는 일당 만을 다하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우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그런 미래를 책임진 예수의 제자, 예수의 군사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일편단심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한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다리에 걸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처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보나마나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붙들려서 예수 따르는데 실패했을 것입니다. 이 말 보면 인간편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가서 인사하고 작별하고 돌아오는 거 뭐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걸 가르칠까요? 그러면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농촌에 쟁기에 가는 거 봤어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처음으로 밭을 갈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밭을 가는 걸 보면 똑바로 골이 타집니다.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내 나름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고랑을 가려면 앞에는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정해놓고 소를 몰면 그 목표를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 순간 삐뚤어진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예수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따르겠다 해놔놓고 뒤돌아보고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말한 대로 가라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목표물을 바로 응시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 부르실 때 새가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뼈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혈육의 정과 세상의 정을 단호하게 끊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 드리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20살에 대형교회 만나서 일편단심 민들레였습니다.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일편단심 대형교회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바톤스치가 일어나겠죠.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겠죠. 예수 믿는 주의 종이 은퇴가 됐어요. 다른 일이 시작되는 거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에 인생 걸어야지. 그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 대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똑바로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무거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결단이 없으면 못 해내요. 가정에 변수가 생기고 이런 저런 일이 있으면 타협합니다. 이 사람 나무랄 거 없어요. 우리나라 무전 여행가였던 오래된 사람입니다. 김찬삼 씨가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츠 박사를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슈바츠 박사는 김찬삼 씨의 바지가 다 떨어진 것을 보고 자기 바지를 갖다 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느 트럭에 몸을 싣고 떠나기 직전 슈바츠 박사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한마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슈바츠 박사는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세요. 인류에게 평화를, 인류에게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게 내 인생 걸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모두를 팔아 예수 사는 거예요. 예수 샀기에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 인생 거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 뿌리칠 수 있어요. 하나를 얻기 위해 아합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세상의 것도 즐기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안 됩니다. 공부하려면 노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진실하려면 거짓을 포기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려면 게으름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유부단 해석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월령 갑자기 용어 기회가 안 나네요.
이른들 어떠하리, 저른들 어떠하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알고 혈육의 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상처를 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후처를 얻었는데 이분이 오정모 사모님입니다. 전처자식 셋을 딸린 목사님과 결혼했습니다. 핍박이 오자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 자식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데 당신은 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들을 나한테 맡겨놓고 이 고생시키냐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정모 사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감옥에서 너무나 고생함으로 장로님들이 돈을 모아서 거습을 한 나머지 병보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사모님이 나와서 문을 엽니다. 보니 목사님이 서 계십니다. 반석을 할 사모님이 뜻밖에도 너무나 냉정합니다. 웬일이요? 차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나가라고 하기에 내가 나왔어. 사모님이 말하기를, 살아 돌아오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꼼짝 못하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니라고.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만들 때 사모님이 이 말하는 것을 비인도적이라고 잘랐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는 가정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선이기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 더욱 충성하기로 했네. 나 더욱 충성하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마세요. 제자 훈련 결단 내놔놓고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 목사님은 고려 충신 정몽주를 예를 들면서 정몽주는 망하는 고려 나라를 위해 선주교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 선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중의 예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라에 대한 의가 이러하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죄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의 죄를 못합니다. 정몽주가 외쳤던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수 있으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너렁치기 엇거진들 어떠하리. 이연령 비연령 하면 안 된다. 쟁기를 잡은 우리 목표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게 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형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진짜 제자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아멘. 저도 목숨 걸겠습니다. 앞에서 그 삶을 보여주겠습니다. 나는 시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몸만 살리는 목사 되지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예수께 걸고
진짜 제자 3대가 이루는 것이 저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대원교회가 이런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아멘. 여기 인생 걸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대원교회가 이 결단 때문에, 이 제자 훈련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대회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열에 같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가장 귀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책임집니다. 내 자녀 예수 제자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르고 더해 주신 것 저는 지금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는 거기서